안녕하세요. 청년부 여러분, 오늘 7월 10일 청년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이에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렇게 있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나에게 시험이란? 나에게 시험이란? 우리가 세 명이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 나에게 시험이란?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나에게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었나요? 왕따요. 그렇죠. 엄청나게 가슴 아픈 또 사연이 있나 보네요. 근데 오늘은 딱 기도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준혁이는 뭔가 힘들었던 적 있어? 지금 회사에서 운전 많이 하는 거 빨리 막내를 벗어나야 될 텐데, 그렇죠? 저는 힘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저기 준혁이는 꽤 성숙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또 사람들이 있는 것 같네. 미경아, 너에겐 시험이란 무엇이니? 힘든 거, 시험, 굉장히 시험에 들었을 때가 있었어?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나? 그거를 크게 그렇게 막 깊이 막 이제까지 그런 게 구덩이에 없었어? 막 빠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비슷해요. 이게 알겠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게 맞아. 힘들다 하면은 내가 힘드니까 너희 집 그냥 안 저기 하는 거죠. 유전자가 초긍정적인가 보다. 굉장히 긍정적이네.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힘든 일이 왜 없었겠느냐마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이겨나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바람직한 그 성격도 유전되는 거 알고 있죠? 성격도 진짜로 유전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변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변하긴 변합니다.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자, 오늘 전도사님 본론을 얘기할게요. 시험이란 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잠깐 얘기했던 에피소드인데,
고등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딱 튀어나왔거든. 근데 그 평소에 너무 착하고 고와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 바퀴벌레를 보자마자 브레이크 했는데 정말 심한 욕을 했어요. 그런 욕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애가. 그래서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그게 시험의 어떤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거는 바퀴벌레 튀어나왔을 때 욕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런 본색을 드러나게 하는 거, 자기의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시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미경이가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시험을 당했지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이 어쩌면 그 미경이 집안에 그런 어떤 그런 성격이나 그리고 좋은 초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색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진짜 망나니처럼 살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변했던 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히포라는 그 이제 로마의 그 히포라는 주교였어요. 그곳에 주교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시험이니까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인생이다. 시험 당하는 게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시험 당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험이 나가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겠지만 어차피 이 시험 당해야 되는 거. 어차피 모든 사람한테는 시험이 있고 유치원 다니는 애가 초등학교 가면 모든 게 생소하고 어렵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던 애가 중학교 가서 갑자기 입시 공부하려고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중학교가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사회인 될 때 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그 넘어갈 때마다 받았잖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모든 이런 것들을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 뭐 옛날에 도덕 시간이나 어떤 윤리 시간에 윤리 같은 거 배우나? 학교에서? 여러분 시대에? 배웠나? 그런 거 원래 그런 걸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워요.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 뭐 태어나고 뭐 결혼하고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죽고 이런 걸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요. 근데 시험도 이 통과 의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떤 조건 안에서 시험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야고보는 진짜 시험을 많이 당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별명이 있었는데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좌식 문화가 이렇게 의자가 별명되고 좌식 문화가 이렇게 많았지만 옛날 회당은 저기 예수님 당시나 이때 당시 회당을 보면 회당에 뭐 의자 같은 거 없어요. 지금도 회당에 뭐 좌석이 없는
이제 옛날 전통식 회당은 그래요. 그냥 바닥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하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맨바닥에 무릎 꿇으면 무릎 아프잖아. 1시간씩, 2시간씩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회당에 나와서 힘들 때마다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뭐 지금 이스라엘 그 전통 양식을 보면 다 지금 우리 같은 무슨 이렇게 좋은 뭐 이렇게 쿠션이 있는 바닥도 아니고 아니면 마룻바닥이나 뭐 아무런 쿠션이 없잖아. 딱딱한 바닥에 계속 무릎을 지금 이 바닥도 딱딱해 보이는데 여기에 계속 저기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릎 엄청나게 상하겠죠. 야곱의 별명이 왜 낙타 무릎일까? 무릎에 굳은 살이 많이 박여서 낙타 무릎처럼 아주 낙타 무릎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무릎이 툭 튀어나왔어. 그래서 무릎에 굳은 살이 많이 박여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 별명만 생각해봐도 야고보가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했는지 힘든 일이 많았는지 힘든 일이 많을 때마다 기도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사님 같은 분이야. 왜냐하면 그 야고보가 맡은 교회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 목회자였거든요. 지금 말하면 목사님인데 지금 이 야고보가 자기가 담당하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를. 근데 이렇게 시험 많이 당한 사람이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시험이 너희들에게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기 전에 우리가 시험이 뭔가 당연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래도 좀 납득이 안 되잖아. 시험 오면 당장 드는 생각이 힘들다, 어렵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 사람이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 시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가?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야고보서 13장 1장 13절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때문이 아니니까. 내가 교통사고 당했어. 근데 교통사고 당했으면 내 뒷차가 나를 와서 박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 뒷차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괜히 옆차한테 성질 내면 돼요? 원망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나한테 시험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원망하는 건 정당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일 당할 때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우리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험의 이유는 어디 있을까? 시험의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험의 이유는요.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이 불완전해서 나는 잘못이 없어. 근데 이 세상이, 그래서 힙합하는 애들, 랩하는 애들 사회에 불만이 많죠. 세상에 불만이 많죠. 나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시험한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잘못한 거지. 그러면 꼭 세상만 잘못해서 내가 시험에 드느냐? 그건 아니고, 두 번째는 세상은 괜찮은데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불완전했어. 근데 내가 불완전해서 내가 오늘 수가 틀려. 근데 오늘 좀 안 좋아. 내가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사고를 쳐요. 그럴 때가 있잖아. 내가 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화를 풀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시험에 당해. 아니면 내가 어떤 욕심이 생겨서 욕심 부리다가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세상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시련을 당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잘못인지 세상의 잘못인지. 근데 내 잘못도 아니고 세상의 잘못도 아니야. 그러면은 시험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셔. 그러니까 볼죄다 내가 문밖에서 서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네가 문을 안 열면 내가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근데 악한 영들은 마치 도둑과 같아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도 담 넘어 창문을 타고 내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불어넣는다고 보는 거지.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면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움을 심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게 되는 거지.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 근데 우리 마음속에 생기잖아, 그런 게. 시기, 질투 안 생겨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쟤는 쉽게 돈 버는 거 보면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시기, 질투 안 받으세요? 저기 20대인데 페라리를 타고 다니면서 뭐지? 코인으로 대박 나서 코로나 때 요 1, 2년 새에 평생 놀고 먹을 돈을 벌었다고 뭐 이런 SNS에 뭐 이게 주작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시기질투가 안 생기세요? 나도 생기는데? 여러분 그런 시기질투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힘들고 정말 여러분이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할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잘못됐나? 내가 잘못됐나? 아니면 악한 영들 때문인가? 이 세 개 안에 다 속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같아요.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시험 당하는 일 이상히 여겨도 안 되고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고쳐야지. 세상이 잘못됐으면 세상 탓만 할 게 아니라 세상을 고쳐야지. 우리가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쨌든 거기까지 너무 나갔고 세상이 잘못했으면 세상 고쳐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힘이 벅찰 때는 다 같이 함께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세상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악한 영들 때문이라는 판단이 서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무릎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굳은 살이 닿기 정도로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이제 시험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건 사실은 작은 물건이라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 당할 일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던 게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안 보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이 시험에 들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게 합격하게 해주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 하나님 힘든 일 이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뭐 사랑하는 걸 못하게 되고 다 나로부터 시작된 그 문제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결국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 후회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시험에 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험에 절대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잠깐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뭘로 풀어라고 전도사님 물어봤잖아. 예를 들면 그게 축구다? 그럼 축구가 잠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축구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어의 성적이 좋지 않다면 기분이 잡치죠. 스트레스가 더 받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어. 근데 나에게 잘해줄 때는 좋았는데 나에게 이상하게 군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받겠지. 예전엔 잠깐 동안은 그게 나의 피난처고 나의 위로고 나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잠깐은 그래요. 근데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영원한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클라이막스를 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시험의 원인을 알았어. 그리고 시험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대충 알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시험 당했을 때는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하는 것까지는 안다 이거. 그걸 잘 긍정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건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을 기뻐하라고?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시험을 기뻐하는 건 좀 힘들잖아. 근데 그것도 거의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왜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온전히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온전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거의 같은 의미거든. 온전한 것이 더 완전한 걸 포함해요. 더 넓은 개념이야. 온전한 게. 어떻게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지? 만약에 내가 진짜 온전히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아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진짜 먹고 싶었던 맛집에 가는 거, 아니 진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기뻐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우연찮게 친구 따라서 로또를 했는데 로또 3등 됐어. 1,000만 원, 5천만 원 됐어. 그러면 엄청 온전히 꽤나 많이 기쁘겠죠. 여러분 살 때 정말 막 털이 곤두설 정도로 좋아해 본 적 있나?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 콘서트장에 갔을 때 처음으로 갔을 때 진짜 락 콘서트장에 갔을 때 정말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 뭐지? 저기 네네 홍대 인디밴드였는데 예전에 그 홍대 인디밴드 거기서 인디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 교회 청년이어서 따라서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좋았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이제 TV에 한두 번 잠깐 나왔던 어떤 그룹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진짜 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했던 그런 음악을 하길래 그걸 직접 듣는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런 정말 온전히 기쁘다는 말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정말 좋아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그런 기쁨을 느끼는 건 당연한데, 시험을 당할 때 그렇게 온전히 기뻐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당할 때마다 로또 당첨될 것처럼 기분이 좋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지금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이 그 클라이막스가 이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 비유를 들게요. 장인이 명검을 만들려면 쇠붙이를 불 속에 한 2,000번 최소 넣었다 뺐다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얼마나 날이 서냐면 칼에다가 이렇게 바위를 내려쳐도 칼이 무뎌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도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쇠붙이 원가가 한 2,000원이었다면 명검을 만들잖아요. 그럼 명검은 최소 2,000만 원 이상에 팔린대요. 결국 성경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를 단련하는 같이 하셨으며, 시편 66편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연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그 목적이 우리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늘 피할 길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주신대요. 근데 하나님, 왜냐하면 그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한테 있지 않아. 세상에 있거나 나에게 있거나 악한 영들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명검처럼 연단해서 금이나 은같이 순금이나 순은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귀에 귀걸이 달려면 귀 뚫어야 되잖아. 근데 맨살 뚫으니까 아프긴 아파. 나도 안 뚫어봐서 모르겠는데 아프지. 근데 귀걸이를 뚫으면 여기 이제 예쁜 귀걸이를 달 수 있죠. 아름다워질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귀 뚫는 그 고통을 참는 거야. 시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해요. 사실은 이 시험에 대해서 당하는 고통에 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 원인이 있다는 걸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당연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열쇠는 이 시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아름다운 존재를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당하면 멘탈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면 멘탈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해서 시험 당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손해보는 자세요. 하나님은 우리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마저 들어주신다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면 돼요. 가즈아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고통을 통해 심지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에 집중하지. 그리고 원망하지. 근데 고통에 집중하면 안 되고 시험에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자,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괴로웠지만, 그것이 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 오늘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야고보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시험의 이유를 되짚어보고 그리고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이제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제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청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